오늘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4장 1절부터 12절, 이제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전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읽었던 것처럼 3장까지 형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서서 물론 7절 이후에 다시 그 주제가 반복되지만 분별하라,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절에도 나왔죠.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6절까지가 한 부분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이 참 많습니다. 진리의 영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당시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시점에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거짓 교사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단 혹은 사이비, 그 단어를 당시 쓰진 않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은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삶이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밖에서도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철학, 세계관, 또 이교도의 문화 속에 교회는 참된 신앙을 지켜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받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진리로 세상을 보시고 삶을 바라보고 분별하십시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또 화요일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오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 속에 진리의 기준으로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속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한 후에 내가 속았구나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계속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부인했다고 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경각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선교의 사역 속에 전한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냥 단순히 영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 육체가 다시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 위에 진리로 구분하고 구별하며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7절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별하는 사람들의 삶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더 이것을 해석할 필요 있겠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감정으로, 순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니까 남녀가 결혼도 하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첫눈에 반했던 분이 지금 옆에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권사님들은 이렇게 앞에 모여 계시고 이렇게 따로 앉아서 계시지만 가족들이 앉아 계시면 사랑에 빠졌잖아요. 아닙니까? 이 두 번째 날밖에 안 됐는데 벌써 흔들리십니까? 사랑에 빠져 있고 사랑에 빠져 살고 무언가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짜 사랑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오늘 또다시 반복된 단어를 쓰잖아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가 죽도록 죽는 사역으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단 한 분, 예수님만 죽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 짐승을 죽여 불에 태우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피를 쏟으며 우리 대신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큰 희생의 사랑을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생생하게 날마다 붙잡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오늘 내가 만나는 이웃, 직장의 동료,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원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풍성한 사랑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결심하면, 오늘 우리도 삶의 자리에 나가서 사도 요한이 부탁했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서, 이 나아서는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8절 말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신년 새벽을 깨우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오늘 12절까지 읽었죠. 그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오늘 새벽에는 특별 새벽 기도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시다가 혹시 하나님 본 사람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또
너무 막 간증이라도 시켜드릴 테니까.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출근하는 부대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자랑 소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건 유명한 톨스토이의 우화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십니까? 아니, 사랑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자가 소랑 사랑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에 빠지셨어요? 설명이 되세요? 지금 살아보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하니까 날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막 잡은 고기를 소에게 줍니다. 이거 내가 너무 아끼고 너무 좋아하는 고기인데 널 위해 준비했어. 소도 사자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줍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풀이야. 준비했어. 신혼 초기에는 서로 억지로 먹었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사자가 무슨 풀을 먹고 소가 무슨 막 잡아온 생고기를 먹습니까? 억지로 먹는데 이게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얘를 사랑하긴 하는데 이렇게는 못 살겠는 거예요. 둘은 결국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 우리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도 상대방이 나에게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예요. 인간의 사랑도 아주 충분히 좋습니다. 에로스, 필로스, 헬라어는 그렇게 사랑들을 좀 정의합니다. 뜨거운 막 불타는 남녀 간의 사랑, 그것도 귀합니다. 우정과 친구 간의 그 귀한 아주 절실한 우정,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도 부모의 사랑으로도 일부 묘사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자녀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 우리 여기 좀 자녀들이 와 있긴 한데 약간 양해하고, 부모님들 정말 최선을 다하시죠. 근데 자녀들이 만족하지 않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좋다고 따라오다가 일정 시간 넘으면 이 아이들이 아유 싫다고 자꾸 하지 말라고 막,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 나중에 말하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막 지금 진행형입니까? 네. 최선을 다하는데 상대방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최선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기도하면서 좀 경험해 보십시오.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도 응답받지 못하고 가실 겁니다. 사랑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리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도 성도 간에 최선을 다하는데 자꾸 틀어질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사자와 소처럼 어긋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몰라줘도 내가 희생한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 몰라줘?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날 몰라줍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의로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자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을 깨닫게 하니 이렇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나를 희생하며 아낌없이 주며 내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대 찬양이죠.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찬양 가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왕이셨지만 종으로 자기 몸을 비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은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마지막입니다. 그 사랑 오늘도 이 새벽에 고백하고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 부른 후에 제가 또 축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고 놀라운 사랑, 이 사랑 함께 가사 잘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어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이 새벽에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자기 몸을 비워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오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노래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게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 우리 마지막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그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이 시간도 눈을 감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한 후에 또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분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바른 진리의 마음으로 오늘 분별하겠습니다. 이 분별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삶이 맞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사자와 소처럼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아들의 사랑으로 그 희생의 사건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사랑하며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좀 기도합시다. 새해 첫 주일부터 제가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생생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님 잘 믿는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속한 나의 직장, 부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예수님 잘 믿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어제도 기도했던 것처럼 태국
단기 선교가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계속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1일차 어린이 성경학교 하면서 태국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 품고 찬양을 부르고 그 아이들에게 준비한 것들을 나누어주며 첫날 밤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들까지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간 선교팀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 전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 사랑해주고, 거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 제가 드렸는데요, 오늘 이 새벽에도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한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